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021년 6월 30일부로 이제까지 18년 동안 섬기던 북아시아 태평양 지에서 퇴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에는 214교회가 목회자들이 안 계십니다. 그곳에 정기적으로 안식일 날마다 말씀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스튜디오를 하나 달라고 구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좋은 사무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어떤 형제가 제게 전화해서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건물을 사서 목사님께서 무상으로 이 건물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6월 4일 날 이 형제가 충청도에 살고 있는데 일산에 올라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2,300만 원 계약금 2억 3천만 원의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미국에 계신 어떤 성도님이신데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아니십니다. 이분께서 계약이 끝난 다음에 6월 7일 날 바로 이분께서 미국에서 이 형제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당신의 이름은 다르니 어떤 관계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그 건물주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목사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방송을 위해서 여러 곳에 전 세계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제가 은행 대출을 얻어서 이 건물을 사서 그분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께서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일을 도왔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억 3천만 원 가운데 2,300만 원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 2억 7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 2억 700만 원 가운데 700만 원을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이십니다. 같은 교단도 아닙니다. 그런데 태평양 건너 미국 LA에 사시는 이분께서 이러한 계획을 들으시고 또 이 형제의 헌신에 감동을 받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헌금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믿고 감사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하는 그 말씀을 새롭게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번 한 기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13번의 약속된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성경절 하나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자랑거리를 다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왕을 낸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는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바리새파에 속한 학자였습니다.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다른 것 모든 것 자랑할 것 다 잊어버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그의 자랑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뉴욕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졸업을 앞둔 이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파란 리본을 나누셨습니다. 그 파란 리본에는 그렇게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쓴 리본을 학생들에게 다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학생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주시고는 학생들에게 이 리본 3개씩 나눠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리본을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이 그 리본을 누구에게 달아줄까 생각하다가 얼마 전 자기네 마을에 있는 회사의 부사장님이 그에게 장래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부사장님 저에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하고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 리본을 여기다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3개를 선생님에게 받아서 하나는 부사장님에게 달아드렸고 요 2개를 부사장에게 주면서 다른 분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사장님은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달아줄까 생각하다 누가 있는가? 그 회사의 사장님이 그에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그렇게 평판이 좋은 분이 아니었고 좀 까칠한 사람이었고 따지기 좋아하고 지적질 잘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부사장에게는 특별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리본을 가져가서 사장님에 달아다니면서 사장님께서는 아주 창의적인 사업가이십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다니 그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사장에게 리본 하나 남은 것을 주면서 사장님 이것을 사장님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십시오. 사장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도 있고 자식이 있었는데 그중에 자식에게 이것을 달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봤지만 뭐 이렇게 반가워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좀 지적질이나 하지 않을까 야단치나 않을까 좀 겁먹은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그동안 아버지가 너에게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못했다. 너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도 못했다. 사업 핑계대고 그렇지 못했던 것 너에게 참 미안하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오늘 달아줄 것이 있다. 그리고 이 파란 리본을 아버지도 달고 있는데 당신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상한 리본을 달았는데 이 아버지는 그런 리본 하나를 가지고 아들에게 달아주면서 아들아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 아들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펑펑 웁니다. 아버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이 아들은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울더니 그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사실은 내가 내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바쁘다고 핑계대고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와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돈만 주면은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니요. 너무나도 고마워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울었습니다. 여기 갈바리는 어떤 것인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갈보리산에 있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파란 리본을 달아주시는 대신에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넌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특별한 존재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갈바리의 십자가를 봐라. 이 갈바리에 달리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볼 때에 갈바리의 십자가를 볼 때에 이 세상 모든 찬란하고 화려한 것들은 다 어두컴컴한 것으로 변하고 빛을 내지 못합니다. 오직 갈바리의 십자가만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은 거듭나게 되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 대속이라는 것은 옛날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여기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쓸만한 노예를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오는 것, 이게 대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대속하는 것은 금이나 은을 가지고 사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는데 보통 값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커다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통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어떻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기록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상의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의 결정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우리의 운명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정해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에 태어나 보니까 그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로 죽어갑니다. 자식을 낳아도 노예입니다. 손자를 낳아도 노예입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애굽 사람들, 노예로 삼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양 잡는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 결정적인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갈바리의 십자가가 있었고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대속하시는, 우리 금이나 은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신 것이 아니라 빼앗긴 사단에게 다시 끌어내어 사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옛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으로 사오신 것, 그것이 옛 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의 약속은 예수님 흠없는 참된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그의 보혈을 의지해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들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 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서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영생이 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용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돌아가셨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께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 나를 위하여 돌아가기 때문에 영생은 나의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믿지 않으면 이미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어떻게 의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처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상급이다. 제가 자식이 없는데요. 제 후계자는 여기 우리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사람 우리 집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를 끌고 나오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하나님 셀 수 없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예,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겠군요. 그의 머리 가운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정리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제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은 아주 커다란 믿음은 아니었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인데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애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때에도 아직 아브라함은 한 여인으로 하여금 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육신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16장에 보니까 사라가 기다려도 그에게 태기가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아기를 갖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얕은 생각에 그에게는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무 사양도 하지 않고 알았다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정당한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아들이 바로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다른 여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를 기다렸을까요? 정말 여러 해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99살이 됐어요. 사라는 어떤 여인이 됐습니까? 똑같이 아름다움은 유지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라는 생리현상이 끊어졌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장막 뒤에 가만히 손님이 오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추고 있던 사라가 장막 뒤에 숨어서 지금 이 손님과 남편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손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내년에 다시 여기 온다. 그때에 내가 여기 다시 올 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경수가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는가? 그가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왜 웃느냐? 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1년이 지났을 때 이제는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 지경이 이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을 때에 마침내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 하나님께 너 웃었지?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웃었지? 너 웃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마침내 사라가 아이를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웃음이 꽃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내가 어떻게 아들 낳아요? 그렇게 웃었던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웃음, 감격의 웃음, 감사의 웃음.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던 것은 합당합니다. 여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그 의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 간주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겨주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시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난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고 손들고 저요 제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충성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사람들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자 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전도인의 증인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믿고 제게 능력 없는 것 제가 알지만 그대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서 그냥 쉬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쉼은 어디에 있는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29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쉬라고 해놓고는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노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쉼의 상징이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끌고 갈 수 있도록 이 짐을 가볍게 그리고 유용하게 잘 운반해 나갈 수 있는 멍에를 우리 등에다 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멍에를 메워주실 때에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앞에 35절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기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는 이 글을 영어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boldness라고 하지, 담대함, boldness라고 하지 않고 여기 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을 confidence라고 그랬습니다. confidence란 우리말로 다시 옮기면은 어떻게 옮길 수 있습니까?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확신에 기초한 담대함. 너희가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확신을 버리지 말라. 왜요? 이어서 36절 이것은 너희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는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지금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꽉 붙들고 있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가장 놀라운 약속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여기 중요한 약속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37절 잠깐 후면 오실 예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제 어떤 믿음입니까? 잠깐 후면 오실 예가 오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길로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진 것을 우리들은 처음 옛날에 금방 오신다더니 아직도 안 오셨느냐? 여러분 그때 오셨으면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안 오신 게 너무나도 다행스럽습니다. 그때 오셨더라면 제 사랑하는 아내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때 오셨더라면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두 목사된 아들들도 없었을 것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손자 손녀들도 못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마냥 늦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예가 오시리니 분명히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재림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두 가지 약속,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 2000년 전 초림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하게 재림이 있을 것을 그 약속을 여러 곳에서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마치는 장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세 번씩이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세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이 약속을 붙드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반드시 쟁취하시고 얻으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